아가 3장 1절에서 1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가 오늘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 잘 읽는 지혜서, 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고, 이 아가서 이렇게 3가지가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은 잘 알죠. 지혜의 재판관,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데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이런 재판을 했던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이제 여자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여자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가서는. 그래서 읽어보면 매우 관능적이고 매우 에로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꿈을 꿔도 사랑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눈을 떠도 천장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치 옆에 있는 줄 알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찾으러 가고. 지금은 생각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휴대폰을 잡는 거죠. 휴대폰을. 그래서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면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잘 있냐, 별일 없냐, 그리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때 휴대폰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 나섰어요. 길거리에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섰어요. 그 성 안을 막 돌아다닙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찾으면 재미없잖아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막 온데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길을 다 알아요. 왔던 골목에 또 한 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3절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름을 술락군이라고 그래요. 술락군. 항상 밤에 골목을 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을 술락군이라 하는데, 이 술락군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보았느냐, 네 마음이 어떤데,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쁘고 얼굴이 예쁘고 허리가 짤록하고 잘생긴 여자, 새카만 여자 그거 못 봤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못 봤다 하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지나가자마자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면 찾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겠지. 오늘 강의실에 가면 만나겠지. 그러지 말고 강의실에 가서 만나기 전에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야지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있다 보면 딴 사람한테 뺏겨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전에, 만나기 전에, 자연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돼요. 무슨 성경이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요? 아가서에 있어요. 아가서에. 누가 썼는데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3,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자식은 몇 명이냐 이러면 이름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식은 르호보암, 왕위를 물려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솔로몬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다윗인데, 다윗은 아들을 19명을 낳았어요. 9명을 낳았는데 7번째 아들이 이 솔로몬인데,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자기 부하의 마누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위에 형들이 그 6명이나 있어도 다 제끼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줄 때는 거의 이 다윗은 기력이 없어서 그냥 이 총기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엄마가 가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를 얻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그런 솔로몬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시편을 아가서를 보여줍니다. 여자를 딱 찾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딱 찾았는데 붙잡아요. 딱 붙잡아. 어디 못 가게.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못 가게 붙잡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집으로 가요.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세바예요. 바세바인데 그 원래 남편 이름은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는 솔로몬 왕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군인들은 전쟁하고 가고 이 왕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데리고 잡버렸어요. 그랬는데 자는 것까지 좋은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바세바가 얘기하니까 우리아를 오라고 그래요. 편지 써가지고 보내라 이래. 우리아가 왔는 걸 그래 네 전쟁하는데 수고했다. 집에 가 자라. 집에 가야 자야지 뭐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할 텐데 이 우리아가 충성심이 대단해가지고 집에 가서 안 잡니다. 가라고 막 마차에다가 음식물 하고 막 온갖 귀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집에 가 자라고 보냈는데 나가다 말고 성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자요. 밤새도록 자요. 자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왜 집에 안 가냐. 우리 동료들은 전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를 끼고 잘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거기 앉혀놓고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뭔 편지를 썼을까요?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그리고 편지에다 봉인을 딱 해가지고 우리아 보고 너 이거 갖다 주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 알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릴까봐 속에 넣어가지고 누가 만나면 이거 안 뺏기려고 속에다 넣어가지고 고이 간직하고 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왕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알았다. 전쟁에 나가라. 그 사람들한테 최전방에 갔다가 후퇴에 그러거든 빨리 빠져라. 우리아한테만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아가 들어가 싸울 때 다른 사람 다 나오고 혼자 있다가 화살을 집중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읽어보고 그래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임금님 왜 어떤 친구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키우는 친구한테 그 친구는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그 딸처럼 보살피고 끼고 자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왜? 친구가 다른 손님이 왔는데 99마리의 그 양을 가진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못 잡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혼내줘야지. 불러라. 그러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벤 아이를 죽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이 썩도록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애가 죽은 자.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대답도 못하고 예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입고 밥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울고 그 밥 안 먹고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을 때 그러다가 왜 살아나서 그럽니까? 살아있을 때는 혹시 살릴까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했던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BC 1000년에 왕이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죽어야 울지 살아있을 때 안 웁니다. 죽으면 그걸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의 왕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죽어버리고 바세바가 너무나 슬퍼서 우니까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바세바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이러면서 안아주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이 4절에 우리 솔로몬이 어때요?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요. 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는데 그 방은 특별한 방이에요. 자기를 잉태한 방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던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그 방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예.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누가 자는지 누가 사랑하는지 뭐 신경 안 쓰고 밖에서 떠들고 막 난리 나죠. 예배 드리면 밖에서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고 막 떠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한다. 누구 보고? 예루살렘 딸들아. 사실은 예루살렘 딸들을 다 사랑해요. 이 솔로몬 이러면은 예루살렘 딸들이 다 사랑하는데 첫날 밤에 이 여자들이 들러리 들러온 여자들이 밖에서 야 문구멍을 뚫고 어떻게 자는지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고 야 나도 보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라. 좀 부탁한다. 절대로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내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뒤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게 누구라고요? 7절에 솔로몬의 가마가 저 유대 광야에서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죄송합니다. 가마는 원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람이 둘러 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탔는지 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람이 태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엄청 커요. 우리나라 가마는 4명이 매지만 그 이스라엘 가마는 지금 60명이 둘러서 있어요. 그것도 칼을 차고 다 둘러서 있어요. 물론 60명이 드는 건 아니지만 호위병 따라오는 것까지 합해서 60명이 이제 둘러섰는데 이 안에는 몰약과 유향과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몰약과 유황은 이스라엘에서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저 무역상들이 인도에서 저기 스페인에서 그 배를 타고 가지고 오는 유명한 그 향기 나는 향 있어요. 향이 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진한 그 액체로 되어 있고 로션과 스킨과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향이 있는데 그거로 이제 가마에다 향기 나게 하고 그게 달려오는데 막 냄새가 그 한번 지나가면 막 온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마치 무슨 그 연기 기둥이 지나가는 것처럼 연기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대행진을 하면서 오는 그 행렬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뭐 비실비실 대는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호위병으로 둔 게 아니라 전부 싸움 나갈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칼잡이들, 칼을 잘 쓰는 사람들로 60명을 채웠는데 밤에 옵니다. 꼭 잔치는 밤에 합니다. 밤에 자야지 낮에 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치도 꼭 밤에 합니다. 그래야 불을 켜야 밝고 또 보일 것은 보여주지만 또 안 보일 것도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밤에 합니다. 그리고 일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밤에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은 데이 클럽은 없어도 나이트 클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환영회나 무슨 그거 할 때는 나이트 클럽을 빌려가지고 낮에 해요. 커튼 닫히고 문 잠가 놓고 가가지고 낮에 또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밤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그 낮보다 더 두려우니까 칼을 항상 차고 허리에 딱 차고 왔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이 솔로몬 왕이 무슨 가마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한 게 아니고 레바논 나무는 최고급 나무예요. 1등급 나무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울진의 금강송 이런 것들이에요. 금강송 이러면 집 짓는데 최고. 집 짓는 데는 최고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뒤틀리지도 않고 오래 가고 향기가 나고 나무가 굵고 색깔이 좋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둥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10절에. 근데 기둥을 은으로 만들면 부러지죠. 은을 입힌 거죠. 은을 입힌 거고 바닥은요. 금이고 이제 그 카페트를 또 이 가마가 넓으니까 카페트를 까는데 무슨 색깔? 자색. 솔로몬은 왕이니까 당연히 자색을 깔아야죠. 근데 이 중세 때는 평민들이 자색을 옷을 입으면 불러가지고 엄청 얻어맞죠. 많이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중세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비단에다가 자색 옷을 딱 입히면 최고급 물건이 됐어요. 금보다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보따리 장사는 전부 자주색 비단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 이름을 자주장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보석장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색을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예루살렘 딸들이 우리 친구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구슬을 끼고 꽃을 끼고 무늬를 뜨고 그래가지고 그 가마 안에다 장식하라고 딸들에게 줘서 그걸 장식을 쫙 해서 결혼잔치에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의 마지막인데 멋있는 모양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 한번 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마음 시온의 딸들아 이러면은 성경에서 시온의 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온의 딸들아 이러면 야 되게 기쁜 모양이다. 기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 딸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이나 시온의 딸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시온의 딸들아 이러면 뭐가 기뻐서 막 넘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도 다르죠. 뭐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딱 있다가 또 둘이 있을 때 다르고 또 그리고 사랑이 짙어질 때 또 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 상대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늘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노래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노래를요? 이 혼인 잔칫날에는 사람들이 먹으러도 가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야, 니 봤나? 신부 봤나? 니 신랑 봤나? 그 신랑 친구들 봤나? 신부 친구들 봤나? 신부 어머니 봤나? 그 쓰는 모자 봤나? 그렇게 하는 게 잔치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왕관을 왜 어머니가 씌웠어요? 원래 앞에 있던 왕이 물려줄 때 왕을 씌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바세바가 그 왕을 세우는데 지극히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막 얘기합니다. 물려주기로 했지 않느냐? 지금 앞에 형제들이 지금 왕 하겠다고 전부 싸우고 전부 다 지금 잔치 벌리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왕 세우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냥 놔둘 겁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마차를 타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 가마의 모습을 멋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시험 칠 때 지옥 같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마를 탄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를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끝까지 시험 잘 쳐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